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얘기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할게요. 에스더서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페르시아 왕국의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왕이 이제 굉장히 나라가 든든해지고 하니까 180일간이나 잔치를 베풀죠. 이제 그러는 동안에 매일 잔치를 다 마치고 마지막 잔치에 이제 그 수고했던 분들을 돕는 사이에 자기 와이프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에스더라는 이제 사람을 왕후로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문지기 있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갈 때 그냥 임의로 나가게 되면 죽기 때문에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딱 나갔을 때 왕이 귤을 내밀어서 오히려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데 오늘 7, 8장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만난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제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루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왜 지금 나왔을까 궁금해하는 왕에게 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잔치가 오늘 7장과 8장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잔치에 와가지고 또 묻습니다.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만을 결국 이 하만의 음모를 밝히게 되고 이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왕이 한번 죽여도 좋다라고 내린 조서는 이제부터 그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없앤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로운 조서를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로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이에 의하여서 잘 작성되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칙령의 가장 중요성은 뭐냐면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맞서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법률을 만들게 되죠.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이 일을 처리해 갈 때, 왕과 사이에서 처리해 갈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잘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포착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왜 왔어? 라고 얘기하거나 인상을 써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왕이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받아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으로 나가서 왕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울면서 뭐 이제 그렇게 했더라면 물론 그 일도 풀려갈 수 있었겠지만 왕이 아직 이게 상황이 어떤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받게 되면 혼란을 겪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가서 이제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장 오늘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하만과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왕에게 나가서 왕이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이미 준비해 놨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것만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풀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까지도 길게 계획할 수 있는 여유,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아멘 했어야죠. 기회 놓치신 거죠. 우리 속에 긴밀하게 돌아가는 것만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취재할까? 오늘 당장 오십시오.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왔어요. 하만과 같이 와서 잘 먹고 이제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불렀냐? 왜 무엇을 원하냐?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한 번 더 오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을 좀 더 하게 되죠. 이것도 기회죠. 두 번째 날 이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꼭 해야 할 말, 자신의 최선의 방법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우리가 7장 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3절 말씀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이니까 한번 돌아가서 한번 더 보십시다. 7장 3절 말씀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우리 백성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목소리를 다 같이 한 번 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지금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성이 지금 남편인 왕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이제 먼저 호소를 하면서, 전심으로 호소하면서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뭐냐면 진멸, 죽임, 도륙,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사실은 3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썼던 그 법률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죽임, 도륙, 진멸. 이거를 개인에게, 왕에게, 남편인 왕에게 내가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왕이 들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감히 내 와이프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팔려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리고 또 그 밑에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팔리다라는 단어, 누구에게 어떻게 팔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서 죽게 된 부분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왕이 딱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민족이 지금 팔려서, 내가 지금 팔려서 지금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왕이 딱 생각한 것은 하만이 제시했던 달란트, 10,000개의 은이 생각이 났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왕은 안 받았어요. 너가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네가 할 대로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는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락 자체가 이미 받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뇌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이 지혜로움이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에스더가 엎드려지면서 왕이시여, 이 나쁜 하만이 당신을 속였습니다. 당신 정말 어리석게 그의 지혜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왕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진짜 이 엉뚱한 것에 완전히 진짜 속아 넘어가는 바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도 가장 그들이 강조했던 강한 잔인함을 드러내면서도 왕이 이것에 넘어간 것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요, 말을 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목회자로서는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잘못하면요, 일로 와보세요.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제일 쉽죠. 표정이 보니까. 그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김대용 목사하고 친해지고 막 이러면요, 자,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목사님 직접적으로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거 느끼면 고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죠? 사실 그게 맞으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말할 동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자꾸 실수하죠. 목회자를 할 때. 왜 사람의 이 일들 속에는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 에스더가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잘 설명하고 나서
그가 이루는 분명한 목표를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분명한 목표는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왕에게 알리는 것과 그리고 자신과 그의 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 딴 거 더 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죠. 뭐 더 자기가 원하는 부유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은 전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왕에게 그들의 목숨을 요청하고 회복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만을 죽이게 되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 새로운 칙령을 바라게 되는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만의 최후입니다. 그가 처음에 진행할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가 모든 대신들 중에 제일 높은 대신으로 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왕의 허락부터 시작해서 일사천리로 쫙 빨리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50규빗 지난 시간 잠시 묵상했죠. 약 23m 내지 25m 되는 그 나무를 하루 저녁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그 재능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모르드게의 일로 인하여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왕후 앞에서는 결국 자신의 모든 악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통해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은 우연이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재수없이 일이 꼬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기도했던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후궁으로 잠시 가 있는 동안에 하만은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구걸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애걸하는 모습이 왕이 되돌아왔을 때에는 오히려 왕후를 겁탈하는 모습처럼 되어서 죄가 가중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결과는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의 결과가 너무 자꾸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무너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 이 하만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는, 자기의 덫에 자기가 걸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역사 속에 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학살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이미 알고 계시죠. 또 나치 정권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권선징악, 선을 권면하고 악을 항상 멸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세상 속에서는 다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또 설교를 한참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높이시고 그리고 악을 징벌하세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그 원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악의 세력이 좀 더 창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것에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선을 높이시고 악을 징벌하시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한 세력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정말 마지막에 권선징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판날에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간 속에 악의 세력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이 그것에 눌리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린다든가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든가 하게 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리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시각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악의 모든 무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 민족들은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억울하게 그들의 삶이 탈취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있죠. 자, 우리 삶 속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그냥 보고 역시 안 돼, 힘들어, 이거 하나님 계셔도 기도 몇 번 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안 돼 라는 쪽에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이것을 개척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것을 이겨나갈 방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탁하며 잘 계획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만을 보지 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이끄실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 그리고 이 지금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신의 목숨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죠. 지금 특별히 우리 젊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점점점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나라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이러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닌 분들에게는 오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우리가 이 모든 살고 있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능력과 은혜의 나라들이 되게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좀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뭐 군대를 가야 된다든가 또 한국과 미국에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든가 뭐 많은 이런 어려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것도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힘써 일을 좀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며칠 전이 3.1절이었죠. 3.1절에 그 일을 주관하고 행동했던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죠. 당시에도.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나라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목숨 걸고 행했던 그날이 바로 3.1절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일을 행하는 좀 그리스도인으로 서자. 이제 또 글로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통하여, 즉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그 민족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이 우리 민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일은 반드시 결말이 있다. 그래서
악한 거가 잘 되는 것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악한 일은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정리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만을 묵상하게 되면 결코 용기가 안 된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당황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고 고통하며 문제 풀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보다는 좀 더 잠시 앉아 하나님과 대화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의논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의 말씀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